오늘 우리가 다룰 1세기의 단어는 분노입니다. 분노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달가운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든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이런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뭔가 인격적으로 비성숙한 잘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이 분노하신다 이런 단어들은 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달갑지 않은 뭔가 불편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1장 10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할 때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나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 보면 난해주라고 있습니다. 숫자가 써 있고 그 아래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는 이유가 이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분노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좀 불편한 그런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또 그렇게 자상하시던 예수님조차도 분노하신다라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쉽지 않은 그런 표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도 분노하지만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 이런 것들이 다뤄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분노라는 측면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노라는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생각하고 있지만 뭔가 좀 하나님이 쓰신다, 예수님이 쓰신다 할 때는 좀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분노라는 걸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1세기 이 시리즈 동안에 1세기의 단어와 현대 단어의 그 어감이 사실은 좀 다른 측면을 좀 다루고 있지만 이 분노라는 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감정은 아닙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하거나 또 대갖고 싶은 오늘날에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거죠. 다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표현들, 많은 감정들, 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보면 특히 현대 사회는 좀 개인적으로 이러한 감정이나 이러한 행동들을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내 마음의 개인적인 감정에 뭔가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특히 1세기 사회에서는 단순히 나에게만 어떤 그런 분노가 있다, 이런 감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어떤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무시했다든지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런 관계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분노한다 이런 표현은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다면 1세기의 분노는 우리들보다 좀 더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이 더 짙더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고대 사회는 공동체적으로 이해하는 습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1세기의 분노는 뭔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강했습니다. 특히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명예입니다. 명예. 그러니까 명예가 중요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분노는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의 그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될 때 그때 분노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도 함께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경시라는 올리고리아라는 단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뭔가 상대방이 나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찮게 대하는 거죠. 함부로 대하는 거죠. 뭔가 나보다 약해 보이고 나는 그보다 좀 더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뭔가 그 사람을 깔본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웃음거리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마치 없는 사람처럼 취급해서 집단 따돌림을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그 원인, 그 태도를 경시라는 이 올리고리아의 단어가 이 분노를 유발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모독하고 깎음으로써 내가 뭔가 높아진다, 우월해진다
라는 어떤 권력 과시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 곧 내가 권력을 얻는다, 내가 명예를 얻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이 중고등학교에서 집단 따돌림들을 살펴보면 그게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뭐가 있습니까? 계층이 있어요. 뭔가 계층이 있어요. 힘 있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 힘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심령 속에 이 경시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얕잡힐 때 당연히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누군가에게 얕잡혀서 함부로 취급되어도 1세기의 분노를 함부로 드러내는 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사회에서는요, 화를 내고 싶다고 해서 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계급사회니까. 여러분, 분노는요, 누구만 하냐?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종이 주인에게 화낼 수 있을까요? 물론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지 모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함부로 화를 내기가 쉽지 않은 거죠. 힘없는 사람이 화를 낼 수도 없지만 만약에 화를 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야, 이런 것까지 시키냐? 나 억울하다. 화를 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화를 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화를 냅니다. 이방인이 그 지역에 있는 터주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면 이유불문하고 어떻게 될까요?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의 분노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의 분노는 폭력으로 제재되게 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제가 이 분노를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예전에 그 유명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도 1세기 사회에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힘이 없으면 분노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이 분명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1세기 사회 구조에서는 그것도 권력의 구조 아래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은 회당에서 손이 마른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당대의 장애라는 것은 단순히 몸에 불편한 힘이 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노동과 생계와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과 사회적인 명예까지 다 한꺼번에 맞물려 있던 사회였습니다. 고대 사회가 못 사는 사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몸에 이상이 있으면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굉장히 고달파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생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이 질병과 또 뭐가 연결이 될까요? 종교가 연결됩니다. 내 신앙과 연결됩니다. 저 사람이 아픈데 저 사람이 뭔가 신한테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게 아닌가? 뭔가 저주받은 게 아닌가? 이런 영적인 문제까지도 신체적인 그 결핍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복합적인 시각이 굉장히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회당에 아주 종교적인 그런 모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픈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나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긍휼도 가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해서 저런 질병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들을 방치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회당에 있는 인물들은 특히 이 사람의 아픔보다도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읽어보시면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냐 안 고쳐주시냐 이거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고발할 그 증거로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거죠. 한 사람의 그 망가진 인생을 또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달픈 아픔을 예수님을 고발할 미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더라는 거죠. 한 사람의 아픔에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인생, 그들의 눈물, 그들의
생존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상황 중에 오직 유독 한 사람만이 관심을 가집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아무도 관심 없이 무가치하게 내버려 둔 그 인생에 단 한 사람만이 그의 삶의 눈물과 아픔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해당 한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단순히 안식일에 치료해도 되느냐 마느냐의 질문만이 아닙니다. 너에게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의 생명은 너희가 지키는 그 규칙보다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너희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사람의 고통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또 죽이려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 질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대답하나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런 침묵은요, 중립적인 침묵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이 사람이 계속 아파도 괜찮다라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늘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분노하셨다.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라는 그 장면만 생각하지,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슬쩍 놓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분노와 함께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슬퍼하시고. 사실은 분노가 먼저예요. 이 헬라어 본문에는 분노를 뜻하는 이 오르게라는 단어와 또 슬픔을 뜻하는 단어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먼저 분노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에 또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사람을 앞에 두고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아픔조차도 느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함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에서는 분노가 자신의 명예를 찾기 위한 일종의 발버둥치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대변하기 위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나의 분노 때문에 분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의 분노입니다. 한 사람의 아픔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대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런 게 있어요. 너희가 정말 인간이냐? 너희가 사람이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사람의 아픔보다 너희의 교리나 또 나를 잡아넣기 위해서 이용해 먹으러 가는 그 심보로만 보는 게 그게 사람으로 살 도리냐? 한 사람의 생명이 너네들이 그 지키러 가는 그 규칙보다 정말 덜 중요한 거냐? 남의 아픔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1세기에 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분노할 수도 분노할 기회조차도 말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그 답답함을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없는 그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의 생명이 무시당할 때 또 지워질 때 여러분 분노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이게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화를 내면요. 이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분노는요. 예수님이 무엇을 사랑하고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분노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요. 분노 자체가 아니라 분노의 방향입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뭐를 소중히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왜 그러시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그 분노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할 모습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이나요? 신약의 예수님이 이 분노의 감정이 나올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기 위안이나 화를 분출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분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는 분노하셨지만 아픈 사람에게 분노한 게 아닙니다. 야, 네가 왜 이딴 식으로 살아서 이렇게 망가졌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되도록 살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네 손을 내밀라. 그리고 손을 회복시켜줍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아픈 사람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손이 굳어 펼 수 없는 사람의 손을 다시 펴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분노가 남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출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좀 다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거 제가 안 했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진노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오르게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진노, 이 표현을 들으면 인간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화를 내시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안 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화를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정 욕구로 가득 찬 분이 아닙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너네들이 나를 몰라봤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지켰다, 그래서 보복하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이 분노는 늘 애정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4장 3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에 대한 학대, 사람에 대한 악행은 결국 누구에 대한 모독이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고통 속으로 떨어질 때 그걸 남의 일처럼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하나님께 칭찬을 적게 받으셨다거나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무엇인가가 짓밟혔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늘 구약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분노는 피해자의 부모를 대변하는 분이다 라고 늘 얘기합니다. 특히 자녀를 구해줄, 보호해줄 그 부모가 없는 고아들, 그런 고아들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누가 제일 분노할까요? 그 죽은 부모가 가장 분노하지 않겠어요? 그때 그 죽은 부모의 심령을 대변해 주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법전 설교를 할 때 10계명의 중심이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인하지 마라. 5계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게 가장 핵심이랍니다. 이 계명이 단순히 사람과 관련해서 그게 살인이 제일 나쁜 범죄니까 그거 하지 말라 라는 정도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10계명의 핵심 뭐냐? 5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약자가 함부로 죽는 거, 힘없는 자가 함부로 처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5계명에 담겨져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자의 생존을 보호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5계명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의 전체의 그 핵심은 뭐냐? 약자 함부로 건들지 마. 그럼 내가 가만 안 둬. 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고아가 학대당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학교에서 뭔가 힘없고 뭔가 모자란 애가 힘있고 권력 있는 애들에게 함부로 당할 때 하나님은 함부로 놔두지 않고 분노하시는 겁니다.
장애가 있거나 또 가난하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짓밟힐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직장에서 힘있는 그런 상사에게 뭔가 좀 약한 그런 직원이 짓밟힐 때 그 곁에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자녀의 일처럼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애처로운 아이 아닌가요? 고아라는 건 누구 하나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껴주고 보여주지 못할 망정 학대와 폭력으로 생존하게 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들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의 명예를,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목소리를 빼앗긴 그 피해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제출하시는 정의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랑과도 관련있고요. 그래서 심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피해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조차도 억울하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판단이 미뤄지면 피해자의 고통은 어느 누구에게서도 보상받지 못합니다. 악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는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이미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그 판결이 나도요, 사실은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아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해자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든지 그냥 넘어가자고 할 때 그 피해자의 가족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라는 말을 자녀를 잃은 부모가 그냥 지나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 교통사고가 나는 프로 있잖아요. 그죠? 그 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서 지나가던 중학생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날 때 두 차 모두가 신호위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고 신호위반을 오고 또 이것도 신호위반을 해서.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그냥 두 사람에게 죄가 안 물어지더라고요. 하나는 앰뷸런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크게 문제 안 되고 넘어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은 중학생의 부모가 이거 아니다. 왜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냐. 그래서 기자에게 제보를 해서 뉴스에서 다뤄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 다뤄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을 바로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 아닐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자의 상처가 하나님의 눈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는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런 판단이 미뤄졌다라고 할지라도 최후의 마지막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 판결을 하시지 않는다면 그 고통을 누가 해소해 주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판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오히려 분노가 사라지는 순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SNS에서 누군가를 향한 조롱과 분노가 넘쳐납니다. 특히 이 코로나를 정말 기점을 딱 통해서 정말 정치적인 대립들이 계층 간에 또 사회 간에 너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내 입장과 다를 때 상대방을 조롱하고요. 또 지역과 성별과 세대를 묶어서 공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처음에는 잘못에 대한 분노로 시작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는 그 사람이 사라지게, 없어지기를 그런 증오로 바뀝니다. 분노가 위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약자에게 분노하고 있는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힘없는 약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약자에게 분노하고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 또 다른 왜곡이 있습니다. 교회는 피해자의 정당한 분노까지도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일을 밖으로 드러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좀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낙인 찍습니다. 문제를 자꾸 들춰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왜 자꾸 가리냐라고 비난합니다. 교회가 상처 입은 사람의 고통보다 교회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나 목회자나 장로님처럼 그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피해자는 더 침묵을 요구받습니다. 그 얘기는 피해자의 고통보다 지도자의 권위와 교회의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겁니다. 뭐와 같죠? 회당에 있던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지도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았다라고 느끼면 굉장히 분노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바른 분노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하는 것보다 손 마른 사람의 그 고통이 무시당하는 것에 더 분노하셨습니다. 힘없는 자, 저항할 수 없는 사람의 편에서 예수님이 함께 분노하셨습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사람을 대변해서 함께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교회는 한 사람의 고통보다 지도자의 권위와 교회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그 일에 대해서 더 분노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의 화는 거룩한 분노라고 부르고 피해자의 화는 믿음이 없다라고 치부해 보입니다. 분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회당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교회의 명예는 피해자의 이유를 막아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책임지고 상처 입은 사람을 보호할 때 그때서 회복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규칙이나 분위기나 제도나 심지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학대하고 대립하고 배제하는 것을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행동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존엄이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체면이나 제도가 손상되는 일보다 한 사람의 인생에 망가지는 일에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누군가 차별되고 누군가 배제될 때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할 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불편한 존재로 취급당할 때 불필요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제거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들 편에 서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손 마른 자와 함께 이것을 당연히 여기는 제도와 사회에 분노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분노는요, 미움이 아니라 또 한편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회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가 혼자 분노하지 않도록 함께 서 있어주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것도 아니고요. 분노하지 않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고 좋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불의 앞에서도 침묵한다면 그거는 점잖은 게 아니라 수준이 높아서가 아니라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노가 다 언제나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분노는 조절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때마다 늘 좀 자신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분노해야 되기 때문에 분노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감정적인 내 자존심 때문에 분노하는 건지 좀 나를 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요, 그 분노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리 지르고 외칠 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노는 사람을 파멸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노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노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그 분노가 정말 정당한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분노해야 될 때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때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된 한 선택이 내 일생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사실 별일도 아닌 것에 우리가 분노해서 큰 잘못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노는 해서는 안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분노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늘 힘없는 사람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것. 예수님은 손마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분노했던 겁니다. 분노하실 만큼 안타까워하시고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분노는 파괴시키지 않습니다. 분노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손을 내밀라. 한 사람의 오그라진 손을 펴게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분노는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지, 누군가의 오그라진 손이 펴게 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 분노 때문에 상처 입었던 사람이 보호받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입을 닫고 공동체를 떠나게 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이켜도 봐야 됩니다. 분노의 방향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자기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위한 분노인지, 힘없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분노인지,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분노인지, 아니면 사람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분노이자 증오인지 내 분노를 살펴보고 조절해야 됩니다. 고대 사회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 분노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분노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었던, 지워졌던, 침묵당했던 손마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한 인생을 살려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만 살렸을까요? 그의 가족도 살렸을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할 권리조차 빼앗긴 사람의 편에 서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목소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피해자의 이름을 대신한 분노로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사람을 치는 목소리가 아니라, 주먹이 아니라 오그라진 손을 다시 펴게 하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하실 때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아니, 하나님은 분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는, 예수님의 분노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피해자의 눈물을 알아보고 외면치 않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버려진 생명, 무너진 생명을 다시 일으키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한 분노, 어떤 뜨거움을 갖고 계십니까? 가슴을 뜨겁게 하는 분노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